여러분,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오늘이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참 빠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마 새로운 기도 제목들, 또 목표들, 비전들, 아마 꿈들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올 한 해를 또 시작을 했을 겁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 3년째라 더 아마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꿈, 또 비전, 그런 목표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막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한 분기가 지나는 3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다다르게 쓰였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어떤 가치가 내게 그렇게 소중하길래 내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또 이제 앞으로 달려갈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요한 가치들은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인 것 같다. 또 피 같은 자식이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의지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뭐예요? 돈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돈 소중한 가치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입고 살기 힘들고 하루하루 정말 버텨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내 눈을 뜨면 내 심장을 두드리는 무엇? 내일에 대한 진짜 꿈, 그 꿈이 있어서 내가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요, 사실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크라이나 이렇게 후원금도 허락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에 저희가 긴급구호 팀이 지금 벌써 3차 팀이 나가서 저희 기아대책 선교사님 3가정과 긴급구호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아대책에서 거의 10년 넘게 해외 긴급구호 팀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골든타임, 골든아워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엔 기준으로 보통 이런 국제적인 재난이 났을 때 72시간에서 120시간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또 팔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사람들도 팔다리를 멀쩡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시간으로 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폐혈증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아대책의 긴급구호, 해외 긴급구호 팀장으로 정말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분쟁 지역, 재난 지역, 기근 지역,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요, 어쩌면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지역을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제일 참혹한 모습을 제일 먼저 보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네팔 지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팔 지진 보면은 여러분, 순식간에 하루에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했어요. 좀 멀리 가면 여러분, 일본에 여러분 쓰나미 기억하시죠? 2011년 여러분 3월 11일 날 쓰나미가 터졌습니다. 지진이 나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죽었습니다. 좀 멀리 가보면 2004년 12월 26일 날 성탄절 지나고 나서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터져가지고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와서요, 자그마치 23만 명에서 27만 명의 귀중한 생명이 하루아침에 생을 달리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지역에 가서 서 있을 때마다 과연 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한 번은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모잠비크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이 모잠비크는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옆에 이렇게 손처럼 붙어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려면 비행기 타는 시간만 2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 타고 하면 거의 하루가 꼬박 지나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우리 인천공항에서 파이팅하고 프랜카드 들고 사진 찍고 20시간을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하루 꼬박 걸려가지고 저녁 때 도착했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세상 말로 맛이 갔어요. 벌써 지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찍 이제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서 제가 캠프 주변을 보고 싶어서 밖으로 나오는데 어떤 엄마가 애를 이렇게 땀을 삘삘 흘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애를 하나 들쳐업고 오는데 애가 의식이 없는 건지 자는 건지 목도 못 가누고 몸이 축 늘어진 애를 이렇게 안고 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같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1시간을 넘게 걸어서 온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 선교사님을 막 불러가지고 나오시라고 해서 이 아이를 이제 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누워놓고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키트처럼 무슨 키트 같은 거에다가 피를 뽑아가지고 핏방울을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진찰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의사 선생님을 뚫어져 쳐다봅니다. 근데 한참 뚫어져 쳐다보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때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라리아라고. 여러분 말라리아 말기예요.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는 다 죽어가는 애를 지푸라기라도 짚은 심정으로 여러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자 의사 선생님을 뚫어져 쳐다봤던 이 엄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말라리아 약이 3,000원 정도 됐을까요? 2,000원, 3,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2, 3,000원도 안 되는 그 말라리아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엄마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파키스탄에 지진이 터져가지고요 87,000명이 죽었어요. 말이 87,000명이죠. 여러분 저희가 긴급구호를 가서 의료팀을 가지고 가서 이제 모시고 가서 의료 캠프를 차려놓고 막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한번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여진이 오는데 그게 더 무서워요. 지진을 처음 당할 때는 막 정신없이 당하는데 나중에 보면 평생 살던 집도 무너져 있고 여러분 뭐 애는 어디 간지 없고 부모를 잃은 애들이 막 벌벌 떨어가면서 길거리에 나와서 웁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의료 캠프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막 여진이 흔들립니다.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도 피하고 저희도 피하고 있다가 여진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 다시 이제 추스리려고 가보면요 약병도 다 엎어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으면 그거 다시 추스려서 이제 다시 또 진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진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그 한 집에서 어떤 남자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일인가 달려왔더니 한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여진이 하니까 집이 걱정돼서 집으로 뛰는데 참 기가 막힌 게요 자기가 평생 살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집에 아들내미가 하나 있는데 아들내미가 살려고 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집이 무너진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 돌무더기 속에 손 하나만 나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손을 붙잡고 끄집어 내려니까 끄집어지지가 않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무더기를 하나씩 치웁니다. 여러분 돌을 치우는데 참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애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난자해서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때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은 채 주저앉아가지고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얼굴에 비벼가면서 막 웁니다.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저는 전 세계 재난지역, 분쟁지역 이런 기근지역에 다니면서 참 산 사람보다 더 많은 죽은 사람들을 보고 또 참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돈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고 내일에 대한 꿈도 소중하지만요 오늘 내가 생명이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들이 너무 소중한 거지. 나에게서 오늘 생명이 떠난다면 여러분 내가 추구하던 내가 잡고자 했던 그 가치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여쭤봤을 때 생명에 대해서 생각한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생명은 너무나 내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를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아대책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없어서 죽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명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력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된 걸 버리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천독 캠페인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피부로 잘 와닿지 않다가요, 그 정말 성경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한 절 한 절을 보면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박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되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누구라도 좀 보내주셔서 날 발견해서 날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비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요. 여러분, 이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위치였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구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열방 가운데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구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분한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까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물론 추론할 수 있어요. 왜 지나갔는지, 피하여 지나갔는지. 그렇지만 오늘 이들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은 책망을 받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고, 여러분,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엎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책망을 받았지만 배워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법도 배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요, 이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율법화되고 오버해서 소위 잘못됐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21세기 광야의 노정에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정말 선한 일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리아의 온상인 것처럼 자의반 타의반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조차도 편하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우리 동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고대 그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식민지를 삼습니다. 근데 이들의 식민 정책이 뭐냐? 다른 식민지 사람들을 또 다른 식민지에 옮겨가지고 그들의 피를 섞습니다. 왜 피를 섞을까요? 피를 섞게 하고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독립의 의지를 끊게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본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지방에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나오고, 마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몸에 있는 흙처럼 떼어내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한 생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비단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요,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수교회도 우리 새생명 전도 우리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라 합니다. 그죠? 여러분, VIP 초청주일, 새생명 전도 초청주일 이렇게 정해가지고 열심히 전도 운동하고 교육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하라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전도 대상자가 따로 있고 내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완악해진 마음을 기경하셔서 그 불쌍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품어진 불쌍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요, 누구나 죽어가는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34절입니다. 여러분,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아가는 나가는 발걸음을 복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중단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사마리아 사람이 대문을 열어보니까 대문 옆에 이 강로 남자가 쓰러져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상처에 싸맸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33절에 다시 가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행할 때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됩니다. 호텔 예약, 기차 예약, 먹을 것도 다 스마트폰 하나면 다 사가지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마치 전 재산과 같이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의 역사는요, 희생과 섬김의 역사였던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여러분 순교의 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들어오게 했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편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교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 같은 그것을, 시간을, 물질을,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옥합을 깨트릴 때 하나님은 그 소중한 것들을 들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여러분 주막, 인생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그 천국 가정입니까? 맞아요, 가정이에요. 근데요, 저는요,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우리 주학선 목사님 보면 참 이렇게 온유하신데 전 그렇지가 못해요. 가끔 출근할 때 우리 와이프가 막 뭐라고 막 바가지를 긁으면 소리를 빡 지르고 나옵니다. 이거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이지라 나약해서. 그래서 이제 뭐 사무실에서 한참 일하다가 퇴근 시간 되면 집에 가는 게 두려워요. 우리 간사들이 오면 안 가세요? 그럽니다.
그럼 나 지금 뭐 일이 좀 더 남아 있다고. 뭐 일이 남아요? 일부러 야근하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 가정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 안식처고 영혼의 주막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21세기 마치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는 이 노정에 있는 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막,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우신 이 동수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여러분 주막이요 인생의 안식처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가 오늘 이 동수교회 사랑의 공동체, 중보의 공동체에 오니 그 상처가 치유되어 들어가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이 오늘 이 동수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배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통해 여러분 해결되더라고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던 내가 이 동수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되어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꿈이 우리 공동체의 꿈이 되었다라는 그 간증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은 발단은 25절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은 30절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그러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강도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내 생명과 내 재산이 앗아져가는 게 강도 만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강도 한 번 안 만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기아대 측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강도 만나는 것처럼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병들어야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야 되고 이산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5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의 사람들이 단지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요, 말 그대로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다 되는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21세기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북한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도 굶주립니다. 또 여러분 우크라이나,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피난민이 되어서 우리 같은 단체가 식량을 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21세기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환경의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동수교회에서도 우리 탕소 여러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탄소 금식 맞습니다. 그럼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저기 보시면요 엘니뇨 지도입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 때문에 엘니뇨 라니냐만 나오는데요 어느 지역에서는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1년에 3개월 이상이 그냥 물에 잠겨서 사는 거예요. 농사 못 짓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요 비가 또 너무 안 와서,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게을르고 못 배워서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도 잘 사는 게 뭔지 알고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비가 안 옵니다. 어느 정도 안 오냐? 여러분 저 보면요 여러분 저 사진에 저 옆에 사람 모양처럼 있는 게 위성사진인데 차드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호수입니다.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네 나라에 연접해 있는 엄청난 호수인데 호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더 커요. 말이 호수지 바다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바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1년, 2년, 3년 안 옵니다. 이 호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호수가 마르면 얼마나, 이 바다가 마르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다 마르고 저 밑에 부산만큼만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호수를 젖줄로 삼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우물 하나 파면 된다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최소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들어요. 건기에도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팔려면.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별거 아닙니다. 비가 안 오면 굶어 죽어야 돼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농사를 못 짓죠. 여러분 이 호수가 이렇게 됐는데 농사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이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는 거예요. 장티푸스, 콜레라, 여러분 뭐 설사품, 피부병에 그냥 죽습니다. 그게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원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저 아이 여러분 기아 2단계 3단계인데 제가 사실 이 사진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저기에서 여러분 저기 보면요 발에 파란 띠를 하고 있는 아이가 여러분 그 차도 호숫가에서 진짜 발견된 아이예요. 예, 여러분 저 아이는요 발견돼 가지고 유엔에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여러분 저 사진 찍고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맞아요, 병원 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예, 여러분 OECD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 경제 협력체가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 의료 환경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제일 적은 나라가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예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몇 명이냐? 23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0명 넘었다가 지금은 한 430명, 4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아이 죽은 저 아프리카 차드, 니제르 저 나라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얼마나 되냐? 여러분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10,000명이요? 20,000명이요? 아니에요. 자그마치 49,700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모잠비크 그 엄마 말라리아 걸려서 다 죽게 된 애를 그때서 한국에서 의사가 왔다니까 그때서 애가 그 지경이 되도록 뭐하고 있다가 나왔냐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잠비크는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51,100명입니다. 여러분 의사는커녕 약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는, 이 사람들이 병들어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요 학교 못 갑니다. 2억 명이 넘는 아이들이 노동시장에 팔려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요 여러분 전 세계 200만 명의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영양 불균형으로 어느 날 갑자기 눈 시력을 잃어서 앞을 못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매년 200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시력을 강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작년에 우리 동수교회에서 희망상자를 기아대책과 함께 해주셔서 지역을 섬긴 일들을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인사를 드리러 왔다가 여러 가지 선교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올해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동수교회가 새로운 선교를 좀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신데 이 기아대책이 하는 사역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왜? 여러분 기아대책은요 전 세계 50개국에 500여 명에 넘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단체예요. 많은 단체가 있지만요 여러분 빵만 줍니다.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요. 근데 왜 목사님이 오늘 기아대책과 이 사역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빵을 나눠주더라도 그곳에 복음이 묻어서 가는 그 단체가 바로 기아대책입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베트남, 여러분 밑에 들어오실 때도 사진 보셨겠지만 여러분 베트남을 여러분 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베트남이냐? 여러분 아마 하노이나 다낭 이런 데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면 제일 높은 빌딩들이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2개를 졌는데 경남 72타워하고 롯데타워인데 거기 가면 우리나라 롯데마트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우리하고 똑같네 이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같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사회주의의 영웅인 호치민상 앞에서 모든 이 학교들이 행사를 하고 우리가 학교를 방문하고 인민의원을 방문하면 호치민상 앞에서 같이 인사를 나누는 그런 나라가 이 베트남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면 특히 외국인이 와서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면 정치 사상범으로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추방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트남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미전도 종족 국가예요. 여러분 1억 명이 이 인구가 1억 명이 가까웁니다. 여러분 평균 나이가 33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 그 땅을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그 땅을 품으신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필리핀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이 땅을 품어서 이들을 섬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이들, 여러분 베트남의 제일 좋은 직업, 노동자들의 제일 좋은 직업이 어디냐? 여러분 하노이 이 박린성하고 여러분 타영행성에 있는 여러분 삼성 공장이에요. 삼성전자의 공장입니다. 여러분 한 3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요, 그렇지 않은 이런 시골 지역에 가면요, 여러분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가족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여러분 우리가 품은 그 한 마을은 어디냐? 하노이에서 내려서 차로 한 2시간 넘게 서북쪽으로 가면 중국 국경 지역이 나오는데 그 밑에 있는 랑선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랑선 마을에 저희가 아이들을 두는데, 여러분 기아대책이, 목사님하고 기아대책이 왜 이 기아대책을 하시냐면요, 다른 단체들은 와가지고 막 이 후원을 하고 나면 너무나 많은 나라 아이들을 후원을 하게 되고 한 나라에서도 지역이 다 달라요. 근데 저희는 베트남의 그 랑선 마을 아이들만 입양을 하는 거예요.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마을만 하고요, 그 마을을 동수교회 마을로 정해서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의 성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가난한 그 랑선 마을에, 여러분 좀 랑선 시내로 나오면 조금 낫고 조금 밖으로 가면 집들이 다 저렇습니다. 예, 저렇게 살아요. 예, 어렵게 삽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를 다 못 갑니다.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난의 대례를 끊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니까 다 똑같이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게 꿈인데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도 다 못하니까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한 아이를 입양해 주시면요, 우리가 한 아이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교복을 지원하고 학용품을 지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비타민을 주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여러분 생일도 모르는 애들 생일 축하도 해주고 이러면서 내일의 꿈을 정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밥 먹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참 이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키워가는데요, 여러분 그리고요, 저희 기아대책은요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반드시 약속을 받습니다. 이 랑선 지역에도 잘 사는 집이 있고 못 사는 집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못 사는 아이들을 저희가 케어를 하는데 부모님들한테 꼭 약속을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하겠다, 맡겨라. 두 번째, 부모님들이 정기적으로 우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부모들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교육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다 우리나라 부모님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힌두교 엄마든 모슬렘 엄마든 불교 엄마든요, 방치되어 있는 자기 새끼 데려다가 밥 먹이고 공부 가르치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요,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내어주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예수를 전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참 재밌는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저 선생님이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그럼 봐요. 실제 제가 이 얘기 딴 1, 2부 때는 안 했는데 제가 그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한 아이가 우리 이 스태프들이, 크리스찬 스태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반에 가서 방과후 교실도 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아이가 물어본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니까 기도하는 거라니까. 기도가 뭐냐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느 날 얘가 오더니 선생님 저하고 우리 집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엄마가 아픈데 선생님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가지고 약하고 같이 가서 기도도 해주고 약을 줬으니 낫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 이야기가 아니고 탕잉행성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트남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30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 키운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요, 탕잉행성 시내에 나와가지고 지금 지하교회처럼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 사실은요 공안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눈 뜨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베트남도 코로나 지금 세계 3,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캡을 쓰고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학교 오면 저렇게 방옥용품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더 심해지니까 셧다운을 시켜가지고 집 밖으로도 못 나가게 하고 마을 주변을 다진지도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다 친 거예요. 여러분, 하루 벌어서 돌아올 때 먹을 거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일을 못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그 아이들을 돕는 돈으로 쌀을 사고 먹을 거를 사가지고요, 인민위원회 허락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면서 이 마을마다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가 이미 이렇게 후원하는 이 입양하신 교회에 피드백을 했더니 얼마나 감사해 하시는지 몰라요. 나는 한 아이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한 마을, 한 가족을 2년 동안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들과 기도하면서 이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의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이렇게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하는데, 베트남은 딱 2번, 1년에 2번 교회에서 사람들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때는요, 교회 문을 열고 사람을 초청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길어졌는데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아대책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마을을 정해놓고 동수교회 마을이라고 선교를 하는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돈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현장을 직접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단체도요, 사실은 국제본부가 컨트롤 타워다 보니까 돈이 현장으로 직접 안 가고 몇 단계를 거쳐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년, 2년, 3년, 5년을 후원해도 아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저희도 16년까지 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돈도 많이 안 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서 저희는 한국에서 직접 선교사님한테 직접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가운데 언제든지 아이들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저희 선교사님한테 저희한테 말씀해 주면 그 지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논의해서요, 내년이라도 우리가 코로나가 좀 잦아지면 여러분들이 후원하셨든 하시지 않든 간에 우리 교회 마을, 우리가 섬기고 품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가, 여러분, 제가 결혼을 늦게 하고 애를 늦게 낳아가지고요, 이제 제 아이가 고2입니다. 제가 50대 중반인데 고2예요. 참 언제 키울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누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누나를 하나 만들어주고 또 형도 만들어주고 동생도 만들어주고 지금 이제 6명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결혼했던 아이 마을이 저기입니다. 지금도 저 아이가 제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면 저희 쓰레기 산이에요. 쓰레기장 산. 여러분, 여기는요, 저 꼭대기 보면 사람이 눈곱만하게 보이는데 저기에 쓰레기차가 막 와서 쓰레기를 보면 서로 쓰레기를 줍겠다고 난린 마을이에요. 그러다 저 산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죽어서 해외 토픽에 나왔던 그런 마을입니다. 지금은 애들이 위험하니까 쓰레기산에 못 올라가게 하고 부모님이 가지고 온 쓰레기를 같이 분류하면서 하루에 몇 달러를 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애들 학교도 못 가고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결혼하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휴가를 내고 방문을 했는데 저 파란 그 포장이 된 집이 제 아이가 사는, 딸내미가 사는 집이었어요. 지금은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는데 저 쓰레기 보세요. 얼마나 막 발 다 쓰레기가 차 있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 갈 수가 없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피세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재산과 같다고. 맞죠? 쓰레기 팔아서 사니까. 근데 여러분,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셋이 사는데 딱 어른 2명 누울 만한데 이렇게 살아요. 근데요, 여러분, 저 여자애, 모자 쓰고 있는 여자애 제 딸, 입양한 딸입니다. 영적으로 입양한 딸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모자를 좀 계속 사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모자를 이렇게 사오라고 해놔 했더니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동생 머리 보세요. 물이 나쁘니까 막 울퉁불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 딸내미도 여자인데 머리를 빡빡 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이따가 그 유은성 전사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른 정말 한국의 최고의 CCM 복음성가 가수잖아요. 부인이 영화배우 김정아 씨예요. 근데 이 홍보대사들이요, 이런 데 가면 애가 막 뛰어나와요. 마미 하면서 뛰어나와서 팍 앉습니다. 제가 그걸 기대하고 가가지고 헬레나 코리아 데디 카윈 그랬더니 애가 절 보더니 막 도망가. 한국에서 시커먼 아저씨가 와서,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처음에 황당했는지요. 참 거기까지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모자 사주고 옷 입히고 학용품 줘가지고 저렇게 아이 사진을 무릎에 앉히고 처음 갔을 때 찍는데 애 얼굴이 밝아 보입니까? 긴장해가지고 여러분 저 사진 찍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이가 눈에 밟히겠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2년 있다가 하나님이 저 지역으로 출장을 갈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갔어요. 저 가운데 사진입니다. 여러분 애 얼굴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정말 화난 거예요. 그리고 3년 있다가 휴가 내고 또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그죠? 저 안 닮았죠? 네. 근데요 여러분 가가지고 이제 영어를 되게 잘합니다. 영어를 배워가지고 엄만 영어를 잘 못하는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그랬어요. 너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 네 꿈이 뭐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이 되는 거래. 근데 여기 애들은 다 선생님, 여자애는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 남자는 다 경찰이에요, 경찰.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었잖아, 남자들. 예? 대통령 한 명밖에 안 되는데 다 대통령 되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요, 얘가 수학을 잘합니다. 근데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저는 아빠하고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줘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대. 근데 제가 사는 이 쓰레기장 마을에는 아직도 학교를 다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 자기처럼.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하고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게 이 아이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그 정말 서툰 영어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아이를 그 말을 듣자마자 팍 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헬레나의 꿈을 여러분 지켜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가 대학까지 가르쳐줘요. 여러분 필리핀의 대학 등록금이요 얼마 안 됩니다. 사범대학이. 그럼 왜 못 가르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렇게 여기는 여러분 이 관악교에 있는 성림교회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도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이 다 가서 이 결연한 아이를 만나고 돌아오시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가시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죠.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자비를 베푼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생명,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동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저 피하여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 누가 그럽니다. 난 나이 많아가지고 언제 갈지 모르는데 얘 결혼하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안 돌아가시게 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농담이지만 죄송합니다, 설교. 근데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 품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우리 동수교회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